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7월 12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 방법대로.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금을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놋이더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막들과 관련돼 있는 기구인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막들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앞부분에서도 성막 기구들에 대한 설명이 다 등장하고 그리고 난 다음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설명이었습니다. 다만 앞에서는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 이 다음에 이어지는 반면 오늘 출애굽기 후반부 부분에서는 인구조사 이야기가 끼워져 나타납니다. 전체적인 설명과 전체적인 내용이 매우 흡사한 성막들에 관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로부터 7절 말씀 번제단에 대한 말씀이지요. 성막에서 지극히 거룩한 곳은 지성소입니다. 그러나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곳임에도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었기에 성막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은 번제단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이 번제단은 자신들이 준비한 이 제물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1차적인 장소였기에 일반인들에게는 성막 이꼴 번제단이다 하는 강한 인상을 가지고 있지요. 그만큼 번제단은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번제단은 구조상 번제물을 태우는 곳입니다. 그리고 번제물을 태우고 남은 재를 처리해야 되는 곳도 이 번제단 안에 있는 역할이지요. 따라서 번제단의 구조는 번제물을 태우는 것과 남은 재를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기구들이 함께 설명되고 있는 것이지요. 또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번제단에 대한 설명만큼 번제단 뿔에 대한 설명이 강조되고 있는 것도 발견하시게 됩니다. 번제단 뿔은
번제물에 피가 발려져 있는 곳이고, 이 번제단 뿔을 잡을 때 속죄와 긍휼이 일어난다 하는 상징이 있는 곳이 바로 번제단 뿔이었기에, 번제단을 생각할 때 번제단 뿔도 함께 연상되는 것이지요. 그만큼 번제단은 속죄, 화목, 속건의 의미를 담고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장소, 번제단에 대한 첫 번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 8절입니다. 여기에서 물두멍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지요. 이 물두멍이라 하는 곳은 서너 명의 제사장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서기 전에 그들의 손과 발을 씻는 곳입니다. 이곳은 노대야와 받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두멍을 두신 이유는 씻어서 정결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와 장소였습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정결 예식, 정결 의식으로 이어져 나가지요.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을 사용해서 이 물두멍이 만들어졌다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재료에 대한 설명에서 보다시피 거룩함에 이르렀는지 그 모습과 그 형편을 살피도록 하신 것이었고, 거룩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한 장소 또한 물두멍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이후에 거룩함에 대한 생각은 잊어버리고 씻었으므로 정결하게 되었다 하는 자기 스스로의 위안만 남게 되므로 예수님께 책망을 받기도 했었지요. 하나님 앞에 이르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한다, 거룩해야 한다. 그것 말씀하시는 장소 물두멍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9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성막들에 대한 말씀이죠. 성막들에 대한 27장에서의 말씀과 같이 이 성막들은 성막의 경계를 형성하는 장소입니다. 이 경계를 울타리를 통해 정하였고, 울타리가 출입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27장에서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설명이 됩니다. 성막과 같이 뜰도 길게 늘어선 구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과 북이 길게 45m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동과 서는 상대적으로 짧아서 22.5m의 길이를 가지고 있더라 하는 점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울타리에는 60개의 기둥이 사용되었고, 그 기둥들마다 받침대와 또 각각이 꾸며지는 내용물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휘장 또 포장이 연결 역할을 하게 되어 있더라 하는 내용도 등장을 하지요. 또 오늘 본문에서는 울타리 제작에 은과 놋이 사용되었다 하는 내용까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성막들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번제단에 대한 기도입니다. 번제단은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피 비린내가 있는 곳이고요. 짐승을 태운 그 냄새가 있는 곳이고, 오물과 타다 남은 재가 늘 바람에 날리는 곳이 바로 번제단이지요. 그럼에도 바로 이곳에서 속죄와 화목의 놀라운 응답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아름다운 곳으로 기억되더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번제단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바뀌는 기적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적, 하나님을 만났음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바뀌는 이 역사를 우리에게도 허락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 제목은 손과 발뿐 아니라 우리의 중심까지 씻겨야 할 것을 깨닫게 되는 물두멍에 대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중심까지 씻겨졌습니다.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항상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도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거룩함으로 부르시고 씻겨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노라,
고백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의 뜰 안과 밖이 구분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울타리 하나의 차이지만 그 울타리 안과 밖은 너무도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 있는 자들은 결국 이를 갈며 쫓겨나게 된다 하는 말씀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이지요. 별 차이 아닌 것 같으나 안과 밖이 이처럼 다르기에 주 안에 있게 하소서, 우리를 불러 주의 품 안에 살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